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가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과정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끌고 온 이 무리들과 대면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고난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관저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사위와 5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요 장인이니까 예수님을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특히 가야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가야바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져서 소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탄압이 심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게 될 피해가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보다는 안정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수에는 사실 유대민족 전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 더 우선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의 불의한 생각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 다시 말하면 속죄양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참 묘하게 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속죄양 삼아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저는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만한 탁월한 안목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에는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악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뭐가 의로움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좀 분간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불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규모, 또 예수님이 전파하는 사상을 막 추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안나스의 종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치면서 왜 대제사장에게 예의 없이 말하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또 항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름다운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하심으로써 세상의 어둠과 불의와 불법과 위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세상, 또 불의한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세상, 불의한 폭력, 이 불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불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죄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죄를 재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죄를 짓고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특별히 불의와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유해서거나 혹은 권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교회가 외치는 소리를요, 세상에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요. 또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외치는 소리를 세상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의 속성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절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 맛을 내야 하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맛은 세상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맛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과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의로운 소리를 내도, 동성애 이거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의로워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불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근데 요한이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들어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 앞마당으로. 근데 문 앞에서 베드로가 차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문지기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도 들어가는데, 그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또다시 추궁합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추궁받을 때 베드로도 이 종들에게 추궁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참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의로운 순종,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가겠다고, 내가 함께 가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종의 추궁 앞에서, 또 불을 쬐는 그 종들의 추궁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기 열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 자기 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도망치게 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하고, 아주 흔하게는 내 의로 무언가 하면, 내 열심으로 무언가 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오잖아요. 쉽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 의가 가진 한계예요. 내 열심이 가진 한계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도망치거나 배신하거나 그냥 아주 쉽게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열심이 내 주변 사람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실 때,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나의 열심들, 나의 의는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